창세기 3장 11절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먹지 말라 명한 실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이 고하였느냐 하는 말은 나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가드, 말하다, 알리다, 선언하다, 폭로하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더러 명한 그 말씀은 차야라고 하는 말인데, 차야, 명령하다, 부과하다, 지시하다. 예, 내가 네게 명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네게 지시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너의 벗었음을 누가 폭로했느냐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런 말이죠. 네가 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실과를 따먹음으로 알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명한 실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네가 벗었음을 알지 못했을 건데, 다시 말하면 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을 건데, 네가 벗었음을, 네가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어진 것을 보니까 내가 명한 실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그런 얘기죠.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가 따먹고 결국 선악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자는 이 땅에 누구도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쉬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신령, 영으로, 진정, 진리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에도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찬송하면 그렇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부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문자 오면 문자도 보고 있고 찬송하고 이래요. 그렇죠? 말씀 듣다가도 문자 오면 문자 보고 또 문자 보내고,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명한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그래도 내가 복을 받고 사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막 쓸어버리면 살 사람 하나도 없다고 늘 말씀드리죠.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쳐버렸습니까?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해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치잖아요. 남방 유다도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또 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았죠? 오늘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 그래요? 너 내 명령 어겼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명령 어겼느냐?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어쩌라고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많이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가볍게 그래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내 생각이 있고 생활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도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1cm를 떠나도 떠난 거고 1mm를 떠나도 떠난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시작할 때는 1mm지만 계속 가면 계속 벌어지잖아요. 시작할 때는 1mm가 틀렸지만 계속 1mm 틀린 대로 가면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돌이킬 수 없게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를 거역하면 하나인 것 같지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32이 되고 64가 되고 128이 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그렇게 말씀하는 떠나지 말라고.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냐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이것 정도는 괜찮아. 그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이것 정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만 있지 이것 정도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이게 문제. 하나님의 사전에 그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것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뭣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다 점도 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점도 찍지 말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책망뿐이니까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다 찍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뭐 구약시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이 명령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라고. 오늘날 문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믿기만 하면 되는, 대단히 잘못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켜도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뿐이잖아요. 예?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어디가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살아야죠. 하나님만 믿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은 이걸 지키라고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려고.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예?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명령 지키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한없이 오래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처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그건 뭐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거 쳐다보면서 따먹고 싶어도 못 따먹고 간질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먹고 싶어도 맨날 쳐다보면서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따면 간질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담이 힘들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명령을 지킴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요.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안 지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을 누리려면 그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뭐라고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지켜서가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라도 어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1mm도 좌로나 1mm도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 뭐 하려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도 어기지 말고 지켜 순종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이고 내 육신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죽을 때 기꺼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좀 속된 말로 하면 굶어서 죽을지라도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굶어 죽으란갑다, 배고픈데 어떻게 참어, 남의 것이라도 훔쳐 먹어야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 금식하란갑다, 그래도 계속 안 주면 하나님이 나 죽으란갑다, 그러고 그냥 죽으라 그 말이요. 도둑질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온갖 악을 행하니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요즘 자녀들을 낳는 것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해서 자녀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다친 태도 여시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째요? 다친 태를 여시고 죽어버린 아브라함을 다시 회생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뭔 시술했어요? 어디 가서 시술해서 이삭 낳았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냐고요? 예? 그 힘든 시술을 하냐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술하는데 뭐 엄청 힘들다고 하더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라고, 어차피 안 주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에 아이를 갖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 인간의 방법만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해주십니까?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 내 생각으로 살아요. 너무 내 생각으로 살아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그냥 괜찮아요. 그냥. 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가요? 예? 창세기 2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이삭 호를 단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니까 내붙죠. 그런데 이삭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순종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이삭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것이고, 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12아들 중에 요셉만이 그런 복을 받게 되죠. 왜요? 야곱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잖아요. 이삭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이 다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요셉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권은 유다가, 그래도 12아들 중에 유다가 믿음의 아들이니까 유다가 장자권은 이어받고 복은 요셉이 받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4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면 어쩐다고요? 형통치 못하다. 형통치 못하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하다. 왜요? 하나님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 24장에 나타나는 발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발람에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발람이 형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발람이 형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통했겠죠. 무엇을 안 해? 형통했지.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길을 안 막았더라면 발람이 쫄래쫄래 발락이 가가지고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했을 것이고, 그러면 발락이 말한 대로 발람에게 모든 은금 보화를 다 채워서 줬겠죠. 그러면 형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 어째요? 발람은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발람은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발락이 그러잖아요. 쳐주길로 가. 내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오라겠지. 누가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오라겠냐 이놈아. 가. 그러고 오히려 발람을 저주해서 보내잖아요. 형통하지 못한,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가로막아 버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함이에요. 분명히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 형통하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아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삭 보라니까요.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그것도 적군의 땅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더하니까 어째요?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버리잖아요. 거부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거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로만 말하면 삼성, 이건희 같이, 이재용이 같이 거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줘버리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것이 꼭 복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복이 아니지만 그런 복을 줘버리니까 전부 세상으로 육신으로 쫓아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해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정도는 이러고 산다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고 사나.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요? 철저하게 죽을 때 죽을 것 각오하고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생각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였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좀 내려놓으라고, 나를 십자가에 좀 못 박아버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다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못 박아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 먹지 말라 한 실과, 그건 천하 없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명령한 실과. 근데 그 명령 안 지키고 먹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가져오고 이런 비극이 오잖아요. 예? 그거 조금 따먹는다고. 그거 따먹는다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주의 명령 지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 지키지 않으니까 어쩐다고? 형통치 못하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소망하고 소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내 생각으로 살면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으로 살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가로막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실과를 먹었느냐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천하 없어도 먹으면 안 되는 실과였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먹었느냐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대충 때로는 적당히 어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 하나님은 어떤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기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